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닮아야 된다. 특히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그 가정은 믿음의 대를 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낳았다 그럽니다. 복음으로. 영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영의 아버지로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참 당당합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달 땄는 올림픽에 인터뷰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절제하고 참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쟤는 운동에 타고난 소질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더 연습하고 훈련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되는 건 없습니다. 또 어떤 혹독한 훈련에도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그 미국의 한 여자 수영 선수가 그 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인터뷰하면 그런 말을 했죠. 참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코치가 물밖에 못 나오게 했다 그래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놀아도 물 안에서 놀아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저 코치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겁니다. 네 번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상도 사투리, 어떤 분은 전라도 사투리 써. 처음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가까이 하고 배우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말을 배웁니다.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말을 배우듯이.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보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참 잘 만나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의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외국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 안에서도 그 해방신학 한때 막 한 3, 40년에 유행을 했죠. 해방신학 또 진보신학 그래가 창조론을 그 부인하는 이런 신학들이 도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스승을 잘못 만났던 그 당시의 신학생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운명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때 한 30년에 감리교 신학대학, 감신대 변선한 홍정수 교수라는 그 해방신학, 진보신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주장은 이겁니다. 구원론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에 한 코스일 뿐이다. 여러 코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바위한테 가서 빌든지 소나무에 물을 떠다 놓고 빌든지 지성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통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듯이 천국 가는 길에 여러 코스가 있을 뿐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1년간 졸업생을 배출을 못 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유급을 다 당하는 바람에 4학년들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스승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겠죠. 또 부부간에도 잘 만나 친구,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나의 영적 자녀다. 나는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자, 나를 본받아라. 여기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를 본받아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영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처럼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이 부모를 본받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 본받아라 한다는 것은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겠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감옥, 두들겨 맞아가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때리던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래가 버렸어요. 시궁창에. 근데 새벽쯤 정신이 들어가 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현실에 만족했을까?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비하면은 10배, 100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라고는 통 하나 굴려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 자다가 나오면은 또 다음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통 굴려가가지고 그곳에 자고.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 위에 앉아가지고 말 위에서 통 속에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저는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은 지금 내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대왕 때문에 햇빛이 가리니까 옆으로 잠깐 비켜주십시오.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내가 알렉산더가 안 되었더라면 난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부러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내가 만족하고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세상은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을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합니다. 내 삶이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살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가지고 만족이 있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만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는다고 해서 끝이 없습니다. 명예를, 권세를 얻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만족할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뵙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을 영원히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장차 누릴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게 더 있고 덜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농촌에서 참 어려울 때 목회하는 전도사님 계셨어요. 늘 배고프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밥을 먹으려고 살통을 들여다보니까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오늘도 굶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도 압니다. 바깥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린가 하고 내다보니까 어느 성도가 쌀 한 대 정도, 한 대박 정도 되는 것을 도자기에 싸가지고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전사님이 밥을 했습니다. 쌀밥을 놓고 상에 사모님과 전사님이 앉아가지고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입에 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위에 밥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렸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아내가 만삭이 돼가 절에 있는데 과일이고 이런 건 둘째고 밥을 못 먹이니까 그 전도사님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장 뛰어나와도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뵐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은 살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아마 그 전사님한테 묻습니다. 전사님은 삶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는 내 삶이 불행합니다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이 간증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이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전사님이 너무 부럽다. 나는 부교육자 때부터 고생 한 번 한 적 없이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오늘까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뭘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 아니다, 만족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년간 감옥살이를 했죠. 옥살을 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실 때 그때 마지막 유언처럼 사모님에게 남긴 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서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남긴 글입니다. 유언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거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긴 글 속에는 앞으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뭐 아무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떤 삶이든 어려움이든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죽음의 자리까지도.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지게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비록 자식들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돈만이 있고 우리한테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입에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본받으라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걸 통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믿음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성도 없고 무미건조함처럼 보이죠. 우리 흔히 식기도 그럽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긴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아주 잠깐 짧게 하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사실 기도 내용도 없이 눈만 감았다 뜨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것만 뭐가 달라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눈이라도 한번 감았다 뜨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습관이거든요. 믿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가는 거 에이오도스, 습관대로 가는 뜻입니다. 이게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차 타고 다니는 데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서울을 갑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죠.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특별히 건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가면은 첫째 숙소를 잡아야죠. 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하든지 쉴 겁니다. 한 며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든 고린도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은 어디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처소를 찾습니다. 자기 숙소 찾고 아는 사람 연락하고 쉬고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처소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유입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부터 순서가 하다 보면 이게 밀리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처소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바울이. 이거는 자동입니다. 자동.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 교회를 가든 뭐 갈라디아 교회를 가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든 어디에 가면은 숙소 찾기 전에 예배처소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 건데 왜냐하니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에이오도스카는 이 믿음의 습관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습관갑니다. 이걸 여러분 습관화시켜야 돼요. 신앙은 주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옵니다. 그냥 교회를. 이거는 다른 데를 어떻게 뭐 생각이 자동 교회 가는 줄 알아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이게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면 바울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이었다 그럽니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언제냐면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제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자동으로 전화기 잡는 사람이 있고 습관으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보도록 저는 그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딱 한 줄이라도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 끝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훈련소에 있다 보면 눈 감고 누워서라도 좋고 잠깐 앉아서라도 좋고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이라도 하고 아침 시작을 하고 마감을 하라고. 습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습관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기 전에 아이들 손을 잡고라도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학교를 잘 갔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 그냥 떡 일어나고 정신없이 뛰지 말고 하루를 주여 오늘도 저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한 절을 본다.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강론하듯이. 그러면 성경을 내가 시편 한 절이라도 10분 성경을 펴고 덮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잠결에 뭐 보니까 정신도 없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성경을 한번 펴십시오, 그냥. 그리고 눈이 감기거든 덮어가 그냥 주무십시오. 잠깐 기도하시고. 그렇더라도 습관이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는 거를. 그래서 정신이 좀 맑으면은 시편 한 절이라도 읽습니다, 그냥. 그거를 가지고 굳이 큐티까지 안 해도 그냥 한 절 읽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잠깐 눈 붙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습관. 주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승리할 수 있던 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어떤 문제든 십자가만큼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습관이 되도록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에 정신이 없었을 때니까. 밖에도 한번 못 나가봤으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제 목사. 목회는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안 돼.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되지. 평생간에 달려야 될 길인데 100m 달리기 하듯이 정신이 뛰면 금방 지쳐서 쓰러져. 여러분, 그 마라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 2시간 벽을 깼다 그러죠. 뉴스에 보니까 어느 선수가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2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100m를 17초로 계속 42.195를 뛰어야 된답니다. 100m를 17초로. 제 기록이 19초 5인데 평생 고등학교 때도 보통 21초 이래 뛰는데 달리기를 얼마나 못했는지. 아니 100m를 17초로 해가지고 42.195를 계속 그 속도로 뛰어야 2시간 벽을 깬다는데, 이야,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걸 습관이라 안 그럽니다. 계속 반복될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황영조 선수가 그랬죠. 매일 42.195를 뛰었답니다. 매일 연습 때. 매일을. 완주를 매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막 어느 날은 옆에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마라톤처럼 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100m 달리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마라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뛰어보십시오. 5km 뛰는가? 10km 못 뜁니다. 전부 나가야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42.195를 어느 날 3시간에 뛰고 2시간 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을 굳이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가 읽을 수가 없다. 한번 폈다가 덮으라니까요. 그냥 읽을 길이 없거든. 그냥 폈다가 다시 덮어가 주무십시오. 그러나 폈다가 덮으란 말이에요. 습관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습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다 이 정도로는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한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기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미쳤다 하니 실성했다, 이성을 잃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몰두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취미 생활하듯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 누가 되게 하다가 미쳤다 하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이 했는 말입니다. 아니 네 정도로 잘 살고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산다 거지처럼. 네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미쳤다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에 이민을 가든지 하면은 자동으로 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한국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교회에 연락을 해놔놓으면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철두철미한 신앙인이 그러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부모님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미쳤을 정도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원대 오거리까지 막 어지간한 데는 걸어가 갑니다. 2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야,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세상 일도 그래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그냥 설렁설렁하게 거의 그 속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미국의 어느 도시 술집에서 마피아들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죽고 뭐 부상하고 난리가 났으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지고 뛰어 돌아왔을 때 난장판이 돼가 있는데 저쪽 무대 한켠에서 한 소년이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난장판이 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한 흑인 소년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를 아주 불렀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혀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들었다는 겁니다. 총소리를.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무대에 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총격전이 벌어져가 몇 명이 죽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니 이걸 못 보고 못 들었다는 거야? 못 보고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트럼펫의 세계적인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어릴 때 일화입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가히? 세상 일도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가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 길을 미칠 정도로 예수를 믿어가 간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다 심판을 할 거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설명도 안 해줬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만듭니까? 저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아니 배를 만드는데 비행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왜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어라. 크기는 엄청납니다. 축구장보다 큰 배를 만듭니다. 3층짜리를. 120년 걸렸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망치 소리. 쿵쿵 거리는 배 만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노인이 저 미쳤구나. 저 산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20년간 만듭니다. 어느 날 다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홍수에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가정만. 그동안까지는 미쳤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몰로카이 섬의 성자라고 하는 다미안 신부 같은 분은 그 섬이 우리나라 소록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거든요. 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우리처럼 문둥병 안 걸리고 않았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고 찬양한다고 그러겠지. 너도 문둥병 안 걸리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자, 이게 제일 큰 장벽이었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10년째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나병이 들었습니다.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그는 복음을 들고 그 환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몰로카이 섬의 그 나병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나병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이라 그러겠습니까? 다른 병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야,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온 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가다가 전도사하고 걸어가다가 소가 한 마리 있으니까 소기에 대놔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농번기가 돼가 온 동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고 싶어는 죽겠고 칼 때는 넣고 하니까 소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전사님이 목사님 소도 구원받습니까? 안 가는 것보다 안 낫겠나? 이렇게 했다 그래요. 가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생판 들어보지도 않은 땅에. 그 당시에 그는 자기 집에 옮겨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럽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친구들이 보고 친척들이 볼 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형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징병이 돼가 있는데 사식 넣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앞에서 조롱하는 걸 보고 그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나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가지고 15살 묻는 동생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아벤노고 같은 사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생 하지 마라 한 게 아니고. 그럼 30일만 좀 소홀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총리쯤 되는 사람인데. 똑같이 하다가 사자굴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상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폴 게어하르트 하는 분이에요. 이 게어하르트 목사님은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5이 있었습니다. 페스트, 그 당시에 흑사병,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럽니다. 인구에. 그때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9살짜리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이야, 살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막내 손을 잡고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온몸에 그냥 뿌릴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뿌릴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찬양을 만들었어요. 바로 336장입니다.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아내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막내 하나 데리고 가면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보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야, 기쁨이 충만하겠다. 죽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상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믿음 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부모답게 너희들은 나중에 자라거든 우리 너희들의 엄마 아빠처럼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본받아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